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바둑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셔서. 사실 저도 바둑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볼 줄도 모르고 룰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둑 기사들은요, 대국을 마치고 나면 승리를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패배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복기는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이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수가 넘어가는 이 바둑 대국에서 이제 혼자서 첫 수부터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이 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놓아보는 게 복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둑의 고수들은 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기의 과정을 통해서 기사들은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상대방의 수를 통해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기는 바둑 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승자는 지금 기쁨에 들떠 있어요. 또 반대로 패자는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온갖 감정으로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죠. 하지만 승자든 패자든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복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기사들이 이 복기를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자기의 실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프로 기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렇죠? 훈련할 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동작을 연습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회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참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기사들은 반드시 복기를 합니다. 조훈현 구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기는 아직 가지 않은 길을 탐색하게 해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때 이 수를 놓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이때 이 수를 놓았다면 승패가 달라졌을까? 그러한 토론과 또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 배우게 되어지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경험이다, 이렇게 조훈현 구단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바둑의 복기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복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거의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흘러간 한 해라고 해서 그냥 떠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벅찬 기대와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잠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아마 후반전 추가 시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서도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언급하는 걸로 보아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머나먼 삶의 길을 떠나야 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얻었던 귀한 이 교훈을 담아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 목회적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험난했던 인생 속에서 얻었던 그 값진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이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복된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바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학생이라면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했는가? 또 영업사원이라면 내가 이번 한 해 실적을 많이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가? 또 운동선수라면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명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사명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요, 찬양팀이요, 임원으로 섬기는 그러한 직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선용하며 교회와 이웃을 돕는 일들, 영혼을 위로하는 일들, 삶을 나누는 일들,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목용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와 상황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들을 반드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냐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완주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고 또는 아무리 많은 성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내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사명자는 어떠한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좋은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때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이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점점 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지지해줄 스승을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망령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사명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수능 시험만 끝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고, 군대만 제대하면 될 것 같았고, 취직만 하면 될 것 같았고,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고, 자녀를 출가시키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며 힘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지금 너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 사명은 우리의 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비드 19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올 한 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때를 얻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비드 19이 좀 끝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지역 감염들이 좀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코비드 19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비드 19도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비록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다라고 우리는 영혼의 깊은 외침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번 한 해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나는 언제나 서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자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세 가지의 다른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것을 조금 바꿔서 논증, 책망, 호소 이러한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경책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증거를 삼아서 논증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한 경계하다라는 이 말은 죄인을 경책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하다 또는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냉철한 이성과 논증으로 변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성향과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본질적인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욱더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는 것과 가르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바로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번역에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complete patienc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내죠. 죄인을 향한 완전한 인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런 인내가 이 사명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설득력을 지닌 가르침의 방법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득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인내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에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참 인내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말을 3번, 4번 막 하다 보면 금세 인내심이 바닥나요. 그래서 곧 화를 내고,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빠가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얘기해야 이 말을 들을 거야? 아이에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참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얼마나 많은 죄와 교만과 음란과 게으름으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설득하기보다는 이 자녀를 정말 설득하고 그래서 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이 부모의 권위로 강압적인 굴복을 요구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말하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인내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한 영혼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를 존중받을 만한 한 인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적 존재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인내하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득력 있는 가르침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 겪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고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던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어떠한 한 영혼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정말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 노력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고 설득하지 못했던, 그래서 윽박지르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반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저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쓰며 또한 인내와 설득력 있는 인격적 가르침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이 사명의 길을 완수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주한 자들, 이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완전한 인내로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해 한 영혼을 대하는 이 사명자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종종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저도 자주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내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아무리 해도 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내가 낮아져야 되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내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뭐가 소중해? 그 뭐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감격스러운 약속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져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더 넓게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바둑 이 복귀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둑을 잘 모르는 저는 이 복귀의 과정을 볼 때에 어떻게 막 그 첫 수부터 100수가 넘는 그 많은 수들을 어떻게 다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참 천재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둑의 고수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 수 한 수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수를 두었을 때는 그 수가 쉽게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 없이 둔 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때로는 아파했고 때로는 눈물도 지었고 좌절하기도 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한 영혼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인내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더 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며 선택했던 바로 그 행동들, 바로 그 의미 있게 두었던 그 한 수, 바로 그 한 수 한 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반대로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고 내 혈기를 따라 그저 의미 없는 한 수 한 수를 두며 또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결단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그 행동 하나하나 그 한 수 한 수를 둘 때에 정말 고민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과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의미 있는 한 수를 두는 삶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한 수를 두는 삶입니다. 또는 논쟁적으로 그 대화를 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설득하고 인내하고 품어줌으로써 그가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말, 그 행동, 그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 한 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의미 있는 한 수를 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